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이 가이사에 관한 이 질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가의 혈통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요.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이 말씀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 부른 거예요. 다윗이 노래 불렀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 주는 뒤에 나와 있는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그걸 보고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자신의 주임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기 이전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왕인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이 너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너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혹은 혁명가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다윗 때부터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듯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상담 심리사 정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양식과도 같은 에너지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곳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혹은 어떤 압제에서 구원해 줄 이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시고 본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또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한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종 혹은 직업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또 전달하고 뭐 필사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이 매일 성경 그 밑에 보면 도움 주는 글들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맡아다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46절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의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었는데 오늘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걸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서기관들은 뭘 좋아하냐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이렇게 받으려고, 관리해달라고 받으려고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뭐 있는 척, 아는 척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특징을 보니까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대요. 뭔가 특별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옷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양반들이나 그들이 입는 옷과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입는 옷이 달랐죠. 그렇게 의복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의 신분, 어떤 자신의 이런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법관들은 법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목회자들도 평상시에 입지 않지만 어떤 성례 예식을 할 때, 학습이나 세례나 혹은 뭐 성찬식을 할 때는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 특별한 역할을 나타내는 옷을 입었는데 이 서기관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한 긴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한대요. 이렇게 쓸데없이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오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듣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둘러보고 어딘가 순시하고 어딘가 살펴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자리를 자랑한다면 우리도 역시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요.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어떤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결국에 뭐 하냐면 이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잘 보이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고 경건한 척,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원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좋아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 저도 여기 이 서기관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 특성상, 교회에서 위치의 특성상 항상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거나 내가 그것을 즐기려고 한다면 저는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롯이 저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서기관처럼 높은 자리에 또 좋은 자리에 맛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아닌지,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하는 이런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저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혹시 이런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들이밀면서 너 그때 매일 묵상 찍을 때 그 얘기 했는데 너 지금 서기관과 똑같아 라고 책망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실지 이 말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 당시 헌금함은요, 이렇게 큰 나팔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팔처럼 돼 있고, 이렇게 밑에 통이 있는 거죠. 동전이었기 때문에, 지폐가 아니잖아요. 동전이니까. 부자들이 이 헌금 주머니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두루룩 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콸콸콸콸콸, 아니고 다다다다닥 하는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하나 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그것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한 여인은 얼마만큼 돈을 들였냐면 2렙돈을 넣습니다. 렙돈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그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은 얼마큼 되느냐? 하루 일당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10만 원 할 경우에 128분의 1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81원이에요. 그러니까 781원인데 2렙돈이니까 1,562원 정도 되는 겁니다. 1,5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의 그 많은 돈들보다 이 여인이 드린 이 2렙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액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셨으면 오늘날 우리도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을 때 어떤 헌금을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헌금을 드릴 때 가급적 의미 있게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1,000원 혹은 5,000원 혹은 10,000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숫자, 그게 1,230원이든 1,520원이든 상관없이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의 의미와
마음을 담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셨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혹여라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서기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